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맞이하는 마지막 임직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든 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매주마다 8명의 전입 재직과 함께 40대 신임 집사 5명이 세워졌습니다. 은퇴하는 시점이긴 하지만 또 제가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또 든든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남들 앞에 군림하는 권력이나 권세도 아니고 또 사람들을 나누는 계급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기회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의 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23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에서는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로 죽었던 세상 사람들을 살려서 생명을 주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은 곧 교회의 일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직분자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복음의 일꾼입니다.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죠. 헌신적인 성도들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고령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전설적인 그런 귀한 일꾼들이 연세가 90이 넘으셔서 지금은 집에서 계시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교회는 삶과 윤리성 면에서 세상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전도의 길이 막히고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아니하고 불화가 있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고 생명 주는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교회가 여전히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희망이고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뚜렷한 예가 룻기 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룻기 1장을 보시게 되면은 떡집인 베들레헴을 떠나서 좀 더 안락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떠났던 나오미가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막내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치를 무릅쓰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그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고민 덩어리이긴 하지만 나오미가 돌아와서 베들레헴 공동체의 품에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위로가 있는 궁극적인 희망이 여전히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자신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무언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하다는 뜻이 결코 아니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세상 만민에게 생명 얻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남은 수고를 감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의 일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릇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뜻하고 있죠.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는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다양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와 은사 그리고 사역의 다양성을 뜻하면서 동시에 우리 각자를 빚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그리고 선하신 주권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에서는 그릇이 재료를 가지고서 가치를 매기죠. 재료가 금이면 아주 귀하고 또 나무나 흙이라 한다면 좀 경시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처럼 타고난 지능이라든지 재능, 또 학벌이나 능력 혹은 환경이나 외모 이런 것을 잘 가진 사람은 귀한 그릇이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반면에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스스로 여겨서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를 비하해서 열등의식에 빠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있기도 하지요.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겪는 경험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집인 교회에서는 이런 세상 원리가 작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료가 금이나 은이라고 해서 무조건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재료가 나무나 흙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우리가 2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는 전제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우리의 재료가 어떠하든지 간에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그 내적인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재능이 많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출중하고 그리고 은사나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여도 깨끗한 사람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겨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회개하여 버리고
이제 정결하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해서 정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의 발, 다시 말하면 생활 속의 죄를 회개하고 버림으로써 점점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어서 아름답게 서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날마다 생활 속의 범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지만 생활 속에 오염된 것들로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을 씻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습관을 버리고 죄를 이기는 경건한 사람, 나아가서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손은 육체의 조건이 금그릇과 같았지 않습니까? 힘으로 이겨낼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정욕으로 더러워졌을 때 그는 힘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 눈을 다 뽑혀서 비참한 노예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그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죠.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 요셉은 잘 이겨내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했던 것이죠. 그가 거룩한 사람으로 계속해 자기를 지켜냈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 결단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우리 누구에게든 간에 이런 정욕의 문제가 있죠. 이 정욕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가 깨끗한 그릇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연단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것을 혼자 하지 아니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며 활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니엘서 1장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던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 혼자도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와 함께 서로 격려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도 혼자였다 한다면 바벨론의 화려함과 바벨론의 영광의 마음이 혼탁되어서 그도 오염되고 타협하고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에게 경건한 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몸같이 바벨론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지켜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그 결과로 인해서 다니엘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그 혼란기에도 홀라 독야청청하면서 세 왕, 네 제국을 섬기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군사임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영적인 군사로서 자신의 위치를 알아야만 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인간적인 현실이나 돈이 모든 걸 좌우하는 물질적 현실,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이면에 근본적으로 악한 영인 마귀와의 영적 투쟁이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이런 영적 투쟁의 현실임을 안다면 우리는 싸움을 싸워야 하겠죠. 그런데 그 싸움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는 어리석게도 악한 싸움을 싸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다투고 불화를 조성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게 하고 분열을 조성하는 것들은 악한 싸움입니다. 어리석은 싸움이죠. 반면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귀에게 속박된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죠.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사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강해지려면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고 영적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우린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모든 충동들을 절제하고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 주님의 다스림 받아서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되 악한 싸움은 멀리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싸움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죠. 피를 흘리만 하고 부상을 입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각오하고 희생해야만 합니다. 지도자 대신 지휘관 대신 주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고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 죄의 세력이죠. 아까 언급했던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찍어 죽인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초인적인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욕의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연약하게 되었고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놀이객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죄는 이처럼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연약해질 때가 있지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서 주님의 무한한 자비를 구하고 주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게 되면은 마치 기도원처럼 우리는 강한 병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죠. 숨어 있어서 아무런 앞에 나서서 일할 수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겁쟁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사람을 가지고서 13만 5천 명의 적군을 능히 물리친 위대한 일꾼이 되었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강한 자로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고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서 주님의 일에 마음껏 쓰임받고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직분자는 목회의 동력자입니다. 고전 3장 9절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교회 일꾼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표현했죠. 그 뜻은 역할을 분담해서 더불어 일하고 함께 협력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 후 광야 행진을 하는 중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지휘를 따라서 여호수아는 선봉장이 되어서 최일선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서서 손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평평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모세의 두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서 이스라엘 군대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알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동력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상호 협력할 때 우리는 목회를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약에서도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전문적인 목회자는 신학 훈련을 받고 세상 직업을 갖지 않고 목회에 대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전문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비전을 제시하고 목회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은 직분자로서 평신도 목회를 감당하는 것인데, 가정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의 보호자요 협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력자로서의 교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권유해 드립니다.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수영 목사님이 이제 새 담임 목사로서 취임하여 교회 사역을 펼쳐나갈 때 여러분이 목회 철학을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지나친 열심을 내어서 목회 철학을 이끌어가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철학을 동조하지 못해서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고 협력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리더십을 인정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통계를 보게 되면 성장하는 교회는 목회자의 지도력이 확실하게 존중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존중하지 않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협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고 우리 공동체가 허입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자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모든 성도가 열심을 다해서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목회자는 사탄의 공격을 받는 최우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만 무너지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사탄은 목회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간계를 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방패를 발휘해야 되고 방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회자가 마음껏 목회 비전을 펼쳐갈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긴 목회의 세월을 돌아볼 때 교회가 아주 은혜 가운데 성장하다가 주저앉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들마다 여러분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교회가 어렵게 하는 것을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리석음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책임을 여러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패 기도를 올리면서 사탄이 조금 더 흔들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직분자로서 익명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리는 사람입니다. 세상 일꾼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일꾼은 찬사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을 받는 종이라는 개념이 적합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당시 관행을 따라서 종이 하루 종일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위로를 받기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쉴 겨를도 없이 주인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설거지가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냐, 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또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며 정말
찬사를 받거나 인정받기를 우린 철저히 경계해야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고전 3장 5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아볼로나 바울이나 어떤 사람도 물을 주었고 심기는 했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과 찬사를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그 자체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낫게 해 주신 것뿐이니라. 나는 그 일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감추어서 익명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직분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마땅히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하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섬기고 또 섬기다가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가장 큰 시험이 받았던 시험이 바로 화려함, 영광스러움이었죠. 그처럼 우리도 각자가 영웅주의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고 영광을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사라져서 우리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우리는 익명의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유명한 독일의 목회자 블룸하르트, 아주 예언자적인 메시지로 유명한 분이었죠. 이분은 영웅주의를 경계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죽으라, 그러면 예수가 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내가 썩는 미랄이 되어야만 하고 내가 거름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거름이 될 때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자녀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신다는 명확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주님의 나라에서 예배하여 주고 계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일꾼으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964년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케이프타운에서 바라보이는 로벤선 감옥에 투옥된 사람이 있었죠. 제가 2009년도에 이 섬을 직접 방문해서 제 마음에 많은 감회를 느꼈었는데요. 이 감옥은 다리 뻗고 제대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좁았습니다. 찌그러진 양동이가 그의 변기로서 주어졌을 뿐이었죠. 민혜와 편지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만 허락되었습니다. 간수들은 걸핏하면 그를 고문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지위를 다 상실했고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었죠. 그가 감옥에 끌려간 후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집을 빼앗기고 그리고 흑인들의 모여 사는 변두리 비참한 땅으로 쫓겨갔습니다. 감옥살이 한 지 4년 되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찾아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해 큰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장례식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감옥살이 14년 되던 해에 결혼한 큰딸이 아기를 데리고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구겨진 종이 조각 하나를 꺼내어서 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딸은 그 조각에 쓰여진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그 글자는 다름 아니라 아즈위라는 단어였습니다. 아즈위는 희망이란 뜻인데요. 그런 그 후에도 치욕을 당하면서 13년간이나 옥살이를 더하고 마침내 71살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44살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71살에 석방되기까지 27년간을 비참한 감옥살이를 한 것이었죠. 석방된 후에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고 흑백 분리 정책이라는 가장 악명 높은 제도를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를 박해하고 고통과 치욕을 주었던 모든 정적들을 다 용서하고 화해를 주선했죠.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치욕과 절망의 세월을 견뎌내었을까라고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리란 아즈위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델라가 말한 이 아즈위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지금 고령화, 세속화, 고립화의 위기 속에 3대 위기 속에서 앞을 찾아보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죠. 교회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즈위,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위대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시고 젊은 헌신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교회가 이 세상을 섬기는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임직자 여러분, 교회 일꾼인 여러분들이 희망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6개월 후면 교회를 은퇴하지만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가 아즈위, 세상에 희망을 주고 또 희망의 등불을 들고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